그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거부하지 말라. 오늘 광야의 길을 거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자유롭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간섭도 받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만 멋진 인생이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자유롭게 살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자유라는 이 말을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도 그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생각, 영어로 프리덤이죠.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이 자유라는 어떤 이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종은 이따가 보겠지만, 이 방종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방종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찌됐든 이 자유를 제대로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뭐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너희들 것인데, 하나만큼은 중앙에 놓여져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쳐다보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만져도 되고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 것처럼 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즉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엔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백 년 후에 이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축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곧 머지않아서 경험할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마음만, 눈만 봐도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봐도 그냥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 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곳에서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 단절이, 모든 영적인 단절이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이 막상 그때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그 즉시 안 죽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세상이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선과 악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선과 악을 구분짓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상관할 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선과 악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돼버린 겁니다. 선과 악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는 이미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악이 없었는데요. 선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이런 선한 모습으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자유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 야, 주일날 예배는 무슨, 야, 너희들이 무슨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 목사님 뱃속에만 이득만 채우는 11조 내지 마.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 11조를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실제로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11조를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우리 교회 같은 특수한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1조로 생활합니다. 11조를 금하면
교회는 다 문 닫게 돼요. 이게 바로 마귀가 행하는 길이에요. 주일날 왜 자꾸 교회에서 모여? 집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코로나 때 했잖아. 여러분, 결코 온라인에서 행할 수 없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합니까?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떤 무거운 마음이 옵니다. 그렇죠? 죄책감도 오고 한동안은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우리 인간의 결과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죄책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듯이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까지 했던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용했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왜 자살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한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선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제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를 건너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 신호를 위반하면서 다닌다고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가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당장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영영 죽을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왕이 없던 시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말씀은요, 처음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절에도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옳은 줄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도 내가 옳은 것처럼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히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는 옳은 것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지배당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죽을 만하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지켜주세요. 또 어떻게 돼요?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예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날의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사사시대와 어린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겐 가려져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려야 하잖아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중에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뭐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데 이미 그것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예배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 해서 지금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면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주셨어요. 예비하셨다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정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큰 보호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세상의 어떤 미디어,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예수 믿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켜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뭐합니까? 좋은 사람으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는데 뭐 찬송가를 하고 성가대에 있는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인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교회를 또 비판합니다. 목사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각종 드라마, 영화, 미디어, 유튜브, 각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목사들을,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스폰지가 물이 졌는데 육안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건 짜보면 알아요. 서서히 스며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서서히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유튜브나 어떤 넷플릭스나 이런 거 진짜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런 영상 한 편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기억 속에 어딘가에 착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열심히 나오죠? 자, 이제 나중에 이 기억들이 어디선가 저장되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충돌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이 저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에 그 저기 어딘가에 무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맞네, 그 영상이. 그 말이 딱 맞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점점 신앙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의 입을 자꾸 막아버려요. 왜요? 마귀는 자기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방종으로 연결이 반드시 됩니다.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 잘못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방종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다 못해 우리의 인격으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빨리 돌이켜.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에 막 자유롭게 살고 좀 싶은데 하나님 좀 내버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들립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은혜는 무궁하시거든요. 근데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바로 그 즉시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얼마 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 또 권사님인데 믿음이 있는 분이죠. 권사님이면 자신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딸과 이 애인과의 그 딸의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예요. 근데 딱 얘기를 듣고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한 2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는 어떤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사단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당하게 되고 지금 법정 다툼, 이게 고소까지 오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가게 됐다.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말에 대해서 어떤 막 두려워하고 그 말에 막 끌려다니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조종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정해진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지 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소홀히 여길수록 여러분들은 더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우리 가운데 자꾸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이.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죠. 말씀 있는 것, 매일마다 말씀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광야에서 훈련.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익숙한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광야예요. 어저께 김혜자인가요? 김혜자 그분이 굉장히 오래된 그 원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어떤 영화 작품을 들어가는데 그 작품에서 계속해서 감독이나 어떤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지적을 받는데요. 그 유재석인가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 지적을 하고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날 수 있네요. 이렇게 유명한 분도 혼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혜자라는 분이 당연히 혼나야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감독이나 작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어떤 작품을 할 때 혼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훈련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18장 2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13장 3절에 또 4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또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두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을 만난 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8장부터 40장까지 보게 되면 이미 출애굽을 한 이후잖아. 그렇죠? 광야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한 이후에 이 모세와 아들이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모세가 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광야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모세는 안 데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두 아들.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모세가 바랐던 대로 이 두 아들이 살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꽃길만을 가기를, 고생하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했던 모세였는데요. 이 두 아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내린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이 그냥 벽처럼 세워지는 엄청난 그런 기적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어떤 광야를 거닐면서 우리가 지난 우리 새해 때에 보았던 그들이 3일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쓴물, 여러분, 그것 또한 이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전쟁도 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그런 고난을 경험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모세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고난을 피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다 망하게 된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모세의 자녀들처럼 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는 그 누구도,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을 엘리에아살, 아론 다음으로 제 두 번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다말,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 됩니다.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후손 대대로 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 이 이다말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이미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더 허물어져 있고 지금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왜? 지금이 더 안정적으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랬던 이다말 가문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의 아들들,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띄우는 말씀 이렇게 시작.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단 자손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짓 우상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신상을 세웠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모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이비 종교의 우상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완전히 타락합니다. 이단 종파의 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와, 어떻게 모세의 후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편하게 살고 훈련을 피하고 광야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도저히 따질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청년이 열심히 신앙적으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광야의 훈련의 길로 이 청년이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 여러분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이가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다음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민수기 20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여러분, 성경에 옷을 벗어서 옷을 입히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권위, 직분을 인계하는 거예요.
엄청난 엘르아살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다말 자손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바로 이다말 자손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바로 아론의 이다말의 자녀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엘르에살과 다니엘 같은 자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경험한 이다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광야의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결코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다니엘로, 여러분들을 엘르아살로, 여러분들을 이다말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